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미리 또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참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소망이지요.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참 기회가 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윈블던 테니스 대회 하면은 잘 아실 겁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유일하게 가장 오래되었고 또한 잔디로 되어진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대회가 윈블던 대회입니다. 영국의 윈블던이라는 곳에 이 테니스 대회가 열려지는데 1년에 보통 이제 여름이죠. 내년에도 보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년에 딱 2주간만 열립니다. 그런데 1년에 2주간만 열리는 그 대회를 위하여서 1년 동안 그 매니저는 잔디를 준비합니다. 1년에 단 2번, 2주간. 그런데 1년 동안 그 잔디를 가꾸고 또 준비하는 사람, 이 매니저는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대회를 통해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2주간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 그 잔디 상황을 만들죠. 그 일에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2주간을 위해서 뭐 그렇게 오래 준비하냐라고 하는데 습도, 잔디의 생육 상태, 그 다음에 그 토질, 그러한 여러 가지 염분이나 적정한 수준, 최상의 컨디션, 선수들이 뛰는데 단단한 정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그 여름에 진행되어지니까 그 날씨를 2주간 견뎌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참 그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그에게 기간은요 설레이기도 하지만 준비 기간들은 굉장히 그에게는 알차게 보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평생을 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의 사역의 특징적인 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별칭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30평생을 준비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계절이 있는 이 12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요, 그의 출생부터 남다릅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이요,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가랴,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도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도 보면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부모가 지어줬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런데 부모 세대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지을 그 시기에는요, 흔히 말하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도자, 선지자, 특별한 영적으로 특출한 인도자가 없는 시기, 그러한 시기에 이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영적 암흑기에도 이 부모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었고 또 그러한 가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둘 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에서 알고 있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었던, 지식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풍성한 가정에도 빈약한 것이 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양쪽 부모 다, 어머니나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는데 빈약한 것,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는 자녀 출산하기에는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녀가 없었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중반절을 보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버렸어요. 즉 나이가 들어서 저 엘리사벳은 이제 가망이 없어, 자녀를 잉태할 수 없어, 그렇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만방에 알려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그의 삶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정직히 행하고 흠이 없는 자, 칭송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자녀 출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무엇을요?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자녀를
잉태할 것이다, 출산할 것이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에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자한 그 가정에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천사가 그렇게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후에 잉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자한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에게 임신한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도 이미 천사가 예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건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죠.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많은 사람에게 더불어서 또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한다는 그 기쁨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출생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가 할 일을 통해서 그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요한이 태어났다, 무자한 가정에 요한이 태어났다, 그러한 기쁨을 뛰어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큰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 큰 기쁨을 말하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죄인들, 멸망의 자리로 갈 죄인들을 회개케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비되어진 백성들,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는 그 일에 이 요한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한 신실하고 의로운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자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 요한. 이 요한을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서 예비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데에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말만 번들어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또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요, 가장 잘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가정,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물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똑똑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아이가, 그래서 지배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목적을 삼아버리면, 왜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모르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가정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예비되어진, 신실함으로 준비되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자녀가 없던 사가랴 선지자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아들입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정도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가 예언되었던 대로 사용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요,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한, 그것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릴 권한, 그러한 권한, 그리고 평범한 일상, 이 다복한 가정에서 주거지에서 살아갈 일상,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 공적인 자신도 그 일을 하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빈들, 이건 사해 건너편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광야는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시피 주거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거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집이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세례 요한은 생활한 것이 아니라 빈들, 세상과 격리되어진 외롭고 모든 것이 살기에 척박한 땅에 그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30평생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투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느 것 하나 일반적인 사람의 의식주가 아니죠. 편안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는요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으로 허리를 동여매었어요. 이와 같은 복장은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입는 의복입니다. 추위를 견뎌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의 가죽으로 그냥 덕지덕지 만들어서 입었을 뿐이에요. 어떠한 예복의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죠. 범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은 야생꿀입니다. 야생꿀인 거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거리로 삼았다.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 즐겨 먹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고기도 아니잖아요. 이는 광야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입니다. 그는요, 광야의 생활을 보여주기식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토지를 광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기 위하여서 자신이 당연히 누릴 권한 그리고 권리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였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살았느냐? 그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무엇을 외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제 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그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익은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어진 예언의 내용이 세례 요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광야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 가지고 회개케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으로 오시는데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백성을 준비하는 작업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별칭이 세례 요한이 붙은 것이죠. 죄인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거룩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하였어요. 그 일에 헌신하였어요. 철저히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에게 드려질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여서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헌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마저도 저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와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요.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이슈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어주고 하는 것, 가장 종 가운데에, 노예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 낮은 종보다도 나는 못하다,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시켜 주면서, 나는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자기에게 주목하던 시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서 태어나서 이 일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고 하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속에 감사하다, 1차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겸손한 자였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 오심을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한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그는 훌륭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수년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언제가 될지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30세 될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30대에 이제 비로소 물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또 그 과정 가운데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였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시기가 30이었구나. 우리는 30이라는 나이를 알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쓰임받을지 모르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움직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비로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세례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이 광야 생활이 몇 년이 될지 몇 수십 년이 될지 모른 채 광야에서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행합니다. 성탄의 달을 맞은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권리마저라도 다 포기하고 겸손히 주의 영광 위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내가 누릴 권리예요.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것,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내 삶의 목표, 인생의 가장 존귀한 가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권리도 내려놓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1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 돌아보면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들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으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전파하라 하신 것, 구원자이신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는 사실,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실리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탄은요, 연말을 즐기기 위하여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성탄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선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아이된 자들도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아이는 왜 성탄절에 선물을 부모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주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선물 받는 것, 평상시와 다른 선물과 특별한 환경,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탄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죠. 그러나 성숙한 어른과 사람들은요, 성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이는요, 성탄절을 선물 받는 것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12월 성탄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소망 없는 인생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즐기는 문화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눔으로 표현되어질 겁니다.
가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허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자 탄생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섬김과 실천, 나눔으로 선물의 방식이든 다양한 따뜻한 사랑의 봉사이든 여러 가지로 나누어줘요. 이렇게 12월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며 또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이 12월을 이런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기쁜 소식을 나눠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그의 모습과 같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12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을 먼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그리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사온데, 아무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참으로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함께 섬김과 실천,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박해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12월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고 나눔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